복음 얘기는 수도 없이 듣고 저도 했는데, 복음이 복음되는 길이 뭘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셔야 돼요. 제가 무너진 게 이 부분이에요. 복음이 복음되는 건 전도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음은 영적 문제 해결인데 불신자는 전부 다 영적 문제 안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복음되는 길은 전도예요. 그래서 요새 목사님이 나의 교회, 나의 전도, 나의 성교 계속 말씀하시고 저한테 깨달음이 온 게 그 부분이에요. 아, 그리스도를 누리려는 거구나. 그거는 부담이 아니고 힘든 일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마다 그리스도가 되시니까 그 사람한테 답이 되고 나는 응답받는 길이구나.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24년 전에 제가 모태신앙인데 어떤 분한테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 듣고 성격 급한 나는 돈도 없는데 합성훈련을 갔습니다. 합성훈련 가서 깨달은 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거기에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돌아와서 새벽 기도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가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필요합니다. 제 혈액 속에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제 안에 찾아와 주십시오. 저는 그 정도로 못쓸 인간입니다. 그런 영적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던 중 제가 굉장히 내성적인데 남한테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람이 전도라는 걸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묘하게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힘이 생겨서 많은 사람이 영접하고 역사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택으로 다시 가게 되었는데, 평택에서 어떤 집사님들이 다락방을 해달 다락방을 했는데 그분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하고 다락방을 하는 가운데 성령이 계속 역사하시면서 그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그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이 계속 확산이 되고 제자들도 많이 일어나는 가운데 저한테 위기가 딱 찾아왔어요. 큰 위기가. 그때 복음 붙들고 넘어섰어야 되는데 내 중심, 내 기준, 내 양심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차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한테 아무리 큰 위기가 와도 복음 붙잡으셔야 돼요. 붙잡으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더 큰 응답을 주실 텐데 왜 제가 그때 그걸 나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복음과 내 중심과 내 기준과 내 양심이 섞여버린 거예요. 섞이니까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제 속에서 희미해지는 거예요. 희미해지니까 전도도 희미해져요. 그러니까 갈수록 힘이 빠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 문제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나한테 일어나는 문제, 주변에 있는 문제, 눈에 보이는 문제들만 계속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내 기준, 내 수준으로 내 삶이 돌아가 버렸어요. 돌아가 버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복음도 듣고 메시지도 계속 듣습니다. 유 목사님 메시지도 계속 듣는데 복음 듣고 훈련받는 이유가 나도 모르게 뭐가 중심이 되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문제 해결이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쉽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내 중심이 그걸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제 인생의 모든 문이 다 막혀버렸어요. 모두 막혀버렸어요. 하나님이 꼼짝도 못하게 다 막아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 하나 붙들고 의지할 것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허용을 하셨어요. 다 붙잡으시고 뭐를 발견하게 하시냐,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아, 나 이러다 돌아버리겠다. 정신 돌아버리면 어떻게 하지? 큰일 났다. 이 정도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어요. 만약에 제가 종교 생활을 계속했으면 저는 돌아버렸겠죠. 왜 그러냐? 내 안에 복음이 없었으면, 내 안에 빛이 없었으면 그 흑암이 나를 덮어가지고 완전히 돌아버리게 만들었겠죠. 저는 복음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자, 복음으로 회복하고 있는 도중에 방목사님과 사모님이 전화로 와서 저희 부부를 만나자고 그러신 거예요. 그 대화 중에 저희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은혜 받자고 그렇게 요청을 하셔서 은근히 자존심이 조금 상하는 것 같아요. 약간 후배 목사님이고 난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또 와서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뭐냐? 가서 예배를 회복하라. 그래서 와서 예배를 회복하는 중에 지금 굉장히 제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굉장히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배 시간마다 그런 축복을 누리길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복음으로 저를 회복시키시면서 아주 기초적인 거를 저한테 각인시키길 원하신 게 있으셨어요. 각인시키길 원하시는 게 있어요. 첫째는 뭐냐? 창세기 1장 27절 다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며 살아야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거. 여기서 하나님이 저를 뭘 보게 하셨느냐? 실상과 허상을 보게 하신 거예요. 네 실상이 뭐냐?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 네 안에 있는 성령, 그 실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뭐냐? 아, 내가 허상인 육신을 위해 살다가 이렇게 되었구나. 하나님이 영적으로 살라고 제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고 정리가 되셔야 돼요. 내가 두 번 다시 내 실상과 허상 딱 세워놓고 요동치 않겠다는 결단이 있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뭘 알게 해주시느냐? 인간의 문제에 대해 정확히 알게 해주셨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창세기 3장부터 1절 5절에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에게 장악된 영적 문제가 인간의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은 늘 쉽게 들어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깊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연 문제가 뭐냐 그러면 돈이 문제예요, 남편이 문제예요, 자식이 문제예요, 사업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몸이 안 좋은 게 문제, 이렇게 얘기해요. 아닙니다.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한테는 그건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는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자, 거기서부터 뭐가 무너지느냐? 기준이 무너지는 거예요. 실상과 허상에 대해서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서 사단이 그걸 무너뜨리는 겁니다. 내 실상은 영적 존재인데 육신적 존재로 생각을 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절대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저는 내 문제인 허상에 잡힌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문제 허상에 붙잡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수도 없이 들어오던 영적 문제라는 대목을 수도 없이 들어왔는데 그게 진짜 내 문제라고 생각 안 했어요. 인간의 문제야. 내 문제는 아니야. 그럼 여러분과 저도 인간이잖아요. 그게 내 문제라니까. 근데 저는 내 문제가 뭐냐? 눈에 보이는 내가 지금 돈의 문제가 돈이 문제지 그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부분을 깨닫고 각인을 시키셔야 됩니다. 기준이 흔들리면 안 돼요. 축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겁니다. 꼭 잡으시길 바라게. 세 번째로, 자, 그러시면서 인간 문제의 답, 영적 문제의 답인 그 답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무슨 문제의 답이냐? 영적 문제의 답, 내 인생 문제의 답, 내 돈의 문제의 답이 아니라 내 진짜 인간으로서 영적 존재로서 영적 문제가 문제인데 그 답이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에도 거기에 답이 나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그 비밀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영적 문제가 뭔지 인간들이 자신의 문제가 영적 문제인지 모르고 답도 모르고 헤매고 있는데 그걸 아는 너에게 사명이 있다 이겁니다. 땅끝까지 세계복음화가 그 사명이에요. 저를 그걸 다시 붙들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걸 사명으로 꼭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사명까지 붙잡았는데 저를 보니까 가진 것도 없지,
힘도 없지, 형편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그런데 보니까 유 목사님 메시지 중에 영적 서밋은 누구나 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영적 서밋이 내가 받을 가장 큰 축복이구나, 내가 받을 가장 큰 응답이구나를 깨닫고 그걸 언약으로 붙들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제일 큰 응답이 뭐냐? 영적 서밋. 영적 서밋 때문에 뭐가 돼요? 기능 서밋. 기능 서밋 때문에 뭐가 됩니까? 문화 서밋은 되어지는 겁니다. 꼭 그 축이 흔들리지 마시고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어디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가, 어디서 하나님과 안 맞고 있는가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때마다 답이 될 겁니다. 꼭 응답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에게 이걸 깨닫게 하시면서 제 마음 깊이 깨달음을 주신 게 있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알아듣는 게 아니라 깨달음을 주신 거. 이거 안 붙잡으면 죽는다는 식으로 깨닫게 하신 게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지금 내가 문제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가 문제되는 거. 잘 듣고 적용하셔. 그리스도 여러분 문제 갖다 대니까 응답 옵니까? 해결됩니까? 절대 해결 안 돼요. 돈 문제 있는 분들 돈 문제 갖다 그리스도 대고 기도하니까 돈 문제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영적 문제 해결자입니다. 답을 내셔야 됩니다. 왜?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를 해결받아야만 다른 게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영적 문제 해결자로 오셨기 때문에 영적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자, 그래서 내가 너한테 복음을 준 것은 네 문제를 해결하라고, 네 문제 갖다 들이대라고 준 게 아니라 네 영적 문제 해결해주고 너같이 영적 문제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증가하라고 줬다는 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여태까지 문제라고 생각했던 문제들이 그대로 다 있어요. 저한테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문제 같지가 않아요. 그때는 정신이 돌 정도로 문제였는데 지금은 문제 같지가 않습니다. 그대로 다 있습니다. 세상 말로 얘기하면 꼼짝 못할 정도 문제가 그대로 얽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문제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뭡니까? 그 문제들이 저한테 발판이 되고 그 문제들이 저에게 도리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길이 되고 그 문제들이 도리어 뭐가 됩니까? 메시지가 되고 가정이 되고 갱신의 기회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자, 제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어리석었던 부분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가장 어리석은 부분이 뭐냐? 예수 믿는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가끔 저한테 전화 온 렘넌트가 있는데 가장 어리석은 부분이 뭐냐? 예수 믿으면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무 문제 없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예수를 믿던 안 믿던 여러분과 제가 죽는 날까지,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날까지 우리에게는 문제는 계속 있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 창세기 3장 세상이기 때문에, 사단이 아비인 세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영적 문제로 인해서 오는 문제 속에 영적 문제, 정신적 문제, 육신적 문제, 삶의 문제를 가지고 뭘 당해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왜냐?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니까. 불신자는 영적인 부분을 모르니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그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잘 깨닫고 나는 불신자같이 헤매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자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뭡니까? 영적 문제에 걸려들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면은 그 모든 문제가 뭐가 돼요? 발판이 돼요.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판이 되고 축복이 되고 메시지가 되고 가정이 되고 갱신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는 오늘부터 결정하셔야 돼. 내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 인간의 문제인 영적 문제의 답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로 결론을 거기서 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문제 끝이 나요. 자, 한 가지만 예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저한테 경제 문제가 왔어요.
경제 구원받았는데 근본 문제 해결받았는데 문제가 왔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그 해결해달라고 아무래도 응답이 안 와요. 응답이 안 오면 잔물이 쓰게 되고 그 문제 때문에 시달리게 됩니다. 왜 시달립니까? 사단이 그 문제 통해 날 건드리니까. 영적 문제에 걸려드니까. 근데 문제가 왔습니다. 문제가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냐 붙들고 이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는 영적 문제야. 그리스도가 답이지. 사단한테 속지 말아야지. 그리스도 붙들고 기도하면 어떻게 응답이 옵니까? 그게 발판이 돼요. 꼭 그걸 겪고 넘어 발판이 되고 축복이 되고 메시지가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날 세계복음화로 끌고 가는 하나님의 응답이 된단 말입니다. 내가 갱신해야만 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갱신의 기회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 축복이, 그런 응답이 꼭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론입니다. 첫째,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는 유일한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 참된 선지자십니다. 기도원 가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옛날에 하나님 만나려고 기도원 가서 높은 자리, 바위 자리, 가장 좋다는 자리에 가서 아무리 애걸복걸 해도 만나주질 않아요. 복음 깨닫고 나니까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게 쉬운 건데, 여러분 힘이 들어 죽었을 때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러지 말고 뭐 붙잡으면 돼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돼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도리어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는 인간의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인간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에요. 죄 때문에 시달리시면 안 돼요. 죄를 졌어도 시달리면 안 되냐?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는 길은 그리스도가 이미 다 해결했던 걸 믿는 믿음을 갖는 게 회개지,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는 거 회개가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네 죄 다 용서했어. 근데 죄를 살다 보니까 죄를 졌습니다. 그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진 것까지 다 용서해 주신 그리스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게 옳은 겁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시고 죄 때문에 시달리시든지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셋째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마귀를 멸하신 참된 왕이십니다. 자, 이걸 어디서 이루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죠.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자,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분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기신 분이에요. 세상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다 숨겨져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믿고 영접한 자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거예요. 옆에 계신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제 속에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제가 8가지 나이 그분이 내 안에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신 분이십니다. 믿으시고 결론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로 결론 나면 두 번째입니다. 138이 이 결론이 나야 138이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지더라고요. 저도 138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내 것으로 붙잡고 싶어서 발버둥도 많이 쳐봤습니다. 내 것으로 안 붙잡아져요.
근데 어느 순간에 붙잡아지기 시작하느냐, 그리스도로 결론을 나고 나니까 슬슬 내 것으로 붙잡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째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느냐?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 됩니까? 나 오늘 사실 포럼만 하다 가고 싶었거든요.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 됩니까? 정확하게 내가 답을 가져야 되잖아요. 제가 서론에 끝없이 설명했습니다.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 돼? 인간의 문제, 내 문제는 영적 문제인데 하나님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 사단에 대해 장악돼 살아온 게 문제였던 겁니다. 그게 문제인데 이 문제 해결자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사단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데 오직 그리스도 앞에는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과 저에게 각인시켜 놓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돈 중심, 하나님 중심의 틀을 깨트리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로 결론나야 그게 깨져요. 다른 방법으로 안 돼.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로 결론나서 각인을 바꾸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왜 오직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느냐? 왜 오직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임해야 내 사업장이 잘 되니까.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사단이 장악한 흑암 가득한 세상과 현장에 오직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만 그것은 무너집니다. 그래야 흑암의 재앙, 흑암의 저주도 그때 무너지는 겁니다. 이유를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비밀 아는 자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을 나의 언약으로 붙들고 요동치 않고 잠잠히 뭘 기다려요? 하나님 나라 임하길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 있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왜 오직 성령이라야 되느냐? 하나님 따라 모든 인간에게 사단이 주인 되어가지고 12가지 문제로 멸망시키고 있는 것을 아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눈이 열려서 그게 보여야 돼요. 현장에 가면은 사단이 모든 인간을 12가지 문제 속에 죽이고 있구나, 이게 보여야 됩니다. 그게 보이면은 뭘 깨닫게 되느냐? 아, 나는 절대로 불가능하구나. 내 힘으로 이 세상 싸워서 이길 수가 없구나. 내 힘으로 살아가니까 힘이 드는구나.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내가 살 수 있구나. 나도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뭐냐?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받는 길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걸 깨닫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나의 언약으로 그때 붙들게 되는 거예요. 꼭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시고 138을 왜 잡아야 되는지 깨닫고 나의 언약으로 자꾸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138을 나의 언약으로 자꾸 누리면 세 번째입니다. 따라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첫째로 1장 14절,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뭐가 회복이 됩니까? 기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무슨 기도가 회복이 되느냐? 내 문제 해결이 아니라 언약 기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맨날 내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이제는 언약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로지 언약 잡고 기도에 뭐 하게 돼요?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면 중언부언해. 이 기도했다, 이 기도했다, 중언, 방향이 없어요. 근데 언약 기도하면은 집중이 됩니다. 언약 기도에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때부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처럼 이제까지 맛보지 못했던 오순절의 성령 충만한 응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해가지고 새 힘을 얻게 돼요. 이 힘을 얻으셔야 돼요. 이 힘이 없으면 늘 따라다닙니다. 이 힘을 꼭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뭐가 회복이 됩니까? 오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오력 회복 주시옵소서 하지 말고 오력이 회복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이런 사람에게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처럼 예배가 회복이 돼요.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고 예배 시간에 힘을 얻어요. 자, 그러면 포럼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힘도 주고 다른 사람을 통해 또 힘을 얻게 돼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은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잘 깨달으시고 응답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언약으로 교회가 원네스가 되는 응답을 보게 돼. 이 사람과 나도 이 언약으로 하나가 되고 우리 교회 전체가 이 언약으로 원네스가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원네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신교로다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언약으로 꼭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대로 날마다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좀 설명. 교회에 복음과 전도가 끊이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냐? 복음과 전도 운동이 끊어지면은 다른 걸 하게 돼요. 다른 걸 하게 되면 사단이 그 틈을 타고 공격을 해갖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성도들끼리 다툼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 요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냐? 복음이 복음되는 길은 전도 운동이 계속돼야 돼요. 계속돼야 됩니다. 계속되면은 절대 사단이 틈을 못 합니다. 그런 축복 있는 교회가 돼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제1, 2, 3 RTC 운동에 실현시키는 주역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사단이 예배 끝나자마자 집에 가자마자 또 방해 놓을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너 이게 문제야. 무슨 네 문제가 영적, 이게 문제지. 또 그럴 겁니다. 교회 성도 간에 갈등 있는 사람은 예배 끝나자마자 그 성도 보면 또 갈등이 확 느껴질 겁니다. 성도한테 상처받은 사람은 그 성도만은 또 상처가 확 들어올 겁니다. 사단이 속이면 그게 문제라고.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사단이 속이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나를 갱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게.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로 결론을 꼭 내리시고 사도행전 1장 3절 8절을 나의 언약으로 잡으시고 이제부터 뭐만 하면 되냐?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면 돼요. 자,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길은 예배서 6장 10절부터 20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뭘 입으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뭘 쓰라? 구원에 트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내가 착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 다녀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걸 머리에 탁 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위에 흉배를 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인이었던, 망할 수밖에 없었던 나를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라 그러지 의인이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의인입니다. 당당하게 그러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이 안 돼갖고 늘 쪼그라들었어요. 나는 죄를 졌는데, 나는 실수를 많이 했는데 잘못된 사람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지? 그리스도의 의를 들고 나가면 하나님은 꼼짝 못하십니다. 그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의 검.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가르치려고 말씀이 있는 겁니다.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믿음의 방패. 우리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방패입니다. 다섯 번째, 진리의 허리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진리임을 믿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복음의 심. 다른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세상에 그 아무리 좋은 다른 건 복음이 아닙니다. 뭐는 복음입니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만이 복음입니다. 그 신발로 갈아 신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뭘 알았습니까?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꼭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제가 왜 이렇게 자꾸 그리스도를 말하냐? 한이 맺혀서 그래요. 제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한이 맺혀서 그리스도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한마디로
결론 무슨 말씀이냐? 오직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결론 내라는 말씀이에요.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려도, 누가 내 상처를 건드려도, 누가 내 약점을 건드려도 오직 그리스도가 나오면 돼요.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오직 그리스도 잡으면 돼요. 그러면 사단이 역사 안 하면은 그게 나한테 기회가 됩니다. 갱신의 기회. 그걸 통해서 축복의 발판, 응답의 발판이 돼요. 하나님이 다른 걸 준비해서 응답 주시려고 했는데 거기서 걸려드니까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떻게 하느냐? 내 문제는, 인간의 문제는 영적 문제지 이게 문제가 아니야. 답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라면서 그리스도가 나오면 돼요. 이거를 한두 번 해봐갖고는 안 돼요. 안 되면은 계속 의도 터지면서 고생하시면서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일신연신 지속으로 일주일간만이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뭔가 답을 찾게 될 겁니다. 더 이상 속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로 끝내고 결론 내리고 138을 언약으로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말씀대로 우리를 방해하고 나를 무너지게 만들던 사단이 결박이 되는 거예요. 그때 사단이 결박이 됩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처럼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돼요. 야, 이건 이제는 안 되는구나. 얘한테 내가 졌다. 왜냐? 지 약점, 지 상처, 지 단점, 지 모든 문제 건드려도 그리스도가 나오니 이거한테 당할 수가 없구나.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대로 마귀의 일이 그때 무너지는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업터에, 여러분 직장에 무슨 일이 멸해져야 됩니까? 마귀의 일이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취될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네팔과 인도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선교의 응답을 누리고 있는 목사님과 선교팀이 돌아오는 시간까지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지금 이곳과 선교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